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순실 씨 얘기를 하면서 최순실과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온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측근이잖아요. 친척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잘해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정부를 건립하고 그랬을 때 내각을 구성할 때 우리 자식들을 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인사청탁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나 최순실 씨나 별로 다른 게 없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보았더니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쫓아다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병고침을 받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얘가 오병이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표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병들어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몸에 손을 대어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아 주셨잖아요. 이런 큰 일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또 세상에서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보려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 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한 제의를 받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빵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빵이 필요하지만은 빵만으로는 너희가 만족할 수 없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그 이적을 오해했던 것이죠. 우리가 먹는 빵은요, 먹을 때뿐이지 좀 지나면 뒤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또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빵 먹어봐야 소용없어. 다시 먹어야 돼. 그리고 먹으면 다 배설을 해야 돼. 생명의 떡인 예수를 너희들이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강해를 하시죠. 왜 그 오병이어를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단지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먹이기 위해서 그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나는 생명의 떡이란 것을 가르쳐주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했다고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그 표적에 대한 영적인 설명을 해주시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를 먹고 마셔야 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따른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전혀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려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 기록하죠? 예수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무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거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소한 어떤 사람들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리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루는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로 만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봤더니,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한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친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모가 되는 셈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지간이잖아요. 우리가 남인가? 우리가 또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으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죠. 이 본토는 뭘 상징하냐면요, 지연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혈연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연과 혈연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의리가 참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의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게 뭐가 된 줄 아세요? 비리가 됩니다. 의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게 비리가 되어가지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지금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황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터인데, 그때 두 아들을 정말 내각을 구성할 때 중요한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인사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답답한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무리들도 무리들이지만은 특별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과 생각과 어떤 기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한심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다 그러죠? 자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앞에 문맥을 보면은 세 번째 예언을 하시는데 무슨 예언을 하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히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할 거라고 그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얼마나 한심한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어떻게 행동을 했죠? 대제사장 뜰에서 일하는 여종이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지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어떻게 하죠?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아마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정말 세상적인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대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너희들은 목자가 없는 이런 양과 같은 그런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병 고침을 받는 문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살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대접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어떤 그런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목자 없는 양의 비유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세 번째 예언하시면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 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바로 무슨 행동을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따로 불러가지고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 모습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예수님이 한심하셨을까. 이제 얼마 있으면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게 될 텐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 종교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붙잡혀, 여기서 이방인들은 로마 당국이죠.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인사청탁이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제자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모르지? 정말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 교인들은요,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다 다르죠. 무리들과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목적이 이거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대속물이란 것은 몸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전. 영어로 하면 ransom for all. ransom for many people. 랜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를 악덕 주인에게서 해방시켜 주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속전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은 30이면 노예를 한 사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어떤 수단, 어떤 기계, 그런 정도로 취급을 받았던 건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취급.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예요. 아니, 그 사람은 목적이 뚜렷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따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이 생각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마인데 그 투자한 것 중에 일부라도 내가 되찾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병장수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사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그 목적으로 오셨다면 왜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요? 왜 사도 바울 같은 너무나 훌륭한 사도를 안 고쳐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오셨다면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요?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미 가졌던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을 왜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탄의 그런 어떤 종로를 타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서 하나님적인 삶,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부자로 사는 사람 있고 가난한 사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아픈 사람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혼자 그냥 내버려 두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시험이 가끔 있지만은 그 시험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에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환경을 여호와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세요? 왜 예수를 따라 다니세요? 왜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설교를 들으세요? 왜 설교를 굳이 이렇게 매번 들어야 하나요? 지식을 얻으려고? 아니면 부자가 되려고? 아니면 질병을 고치려고?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아니면 세상에서 권력을 얻으려고? 이런 거를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거 참 많이 외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삼박자의 축복.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 말씀 아가야 장로에게 한 말인데요. 그 아가야 장로가 정말 진리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인사말 한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무병장수합니까? 아니요, 다 죽어요. 교회 리더들이 그런 것을 부추기는 그런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 있죠? 휴스턴에 있잖아요, 휴스턴에. 거기 제가 가봤는데요. 큰 볼스 경기장 같은 체육관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십자가의 설교보다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주로 그런 설교예요. 그건 성경 말씀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 그게 요즘에 참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에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면류관만 생각하고 나를 따르는데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잔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경우는 면류관도 없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42절 이하에서 쭉 이렇게 그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래적인 천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그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제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자 중에 사자성어가 떠오르는데 저에게는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한자 사자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꾸는 꿈하고 제자들이 꾸는 꿈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꾸는 꿈과 제자들이 꾸는 꿈이 완전히 서로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 잘 믿는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좀 잘못된 것을 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도 이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라는 의사를 주치의로 따라 보내게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 여행을 할 때. 디모데 같은 경우도 아마 위장병이 있었는지 이 사도 바울이 뭘 권하죠? 포도주를 좀 마셔봐라. 그렇게 권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이나 무리들처럼 어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새롭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